참 좋습니다. 빨리 그 사제수품 받으면은 제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요번 그 부활 전야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대돼요. 또 우리 부제님이 부활 찬송경을 하면은 요번 아마 그 제 부활 전야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에게는 별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날은 그 성요한 신부님이 오셔서 그 대만도가 끝나고 나서는 그 공연이 있을 겁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그리고 이제 부활 전야 예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가족들 함께 하셔서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날이 부활 전야인데 그날은 20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200명이 안 되면은 신자님께서 어떻게든 사람을 사서든 200명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결핍 때문에 형성된 것이 바로 집착이고요.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 욕망을 지배욕, 소유욕, 명예욕 등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유혹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었더니 유혹은 하나님의 초대다. 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이 유혹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의 내용은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적인 결핍으로 형성된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과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우리 생존 욕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됩니다. 마치 몸살을 앓는 것과 같이 마치 장이 안 좋아서 설설 나는 것 같이 그게 하나의 신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의 하나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요즘 특히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지나치게 신격화시켜서 문제가 되죠. 예수님을 지나치게 신격화시키고 그분의 인간됨의 부분을 제거시키고 제한시켜 버리면은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고 오로지 하늘의 은총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시키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은 특히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물리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은 지나치게 신격화시키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좀 맞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그렇고 그분도 시험을 당했고 그분도 유혹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 길을 깊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발자취를 남겨주신 분으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우리 존재의 원형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어디일까요? 광야는 가장 높은 산이고 가장 깊은 골이고 거기는 골방입니다. 사순대제 수일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골방, 시면, 거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야복강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깊은 자리, 거기가 광야이고 거기가 골방이고 거기가 시면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절망 속에 있던 그런 야곱에게 눈을 열어준 자리가 바로 광야이고 거기가 골방이고 시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비로소 눈 떠서 다시 길을 돌이키는 자리가 바로 시면이고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 여러 가지 유혹을 보면서 우리 어린 시절 성장기 과정이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새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큰 소리 친 게 있어요. 저는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아 라고 할 때마다 집사람이 내가 직장생활 안 해도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나 알아?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내가 다른 사모님들처럼 당신이 돈만 벌어와봐. 그럼 내가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다 할 거야. 했는데 끄떡도 안 해요. 벌러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말한 것이 다 옳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말 갓난쟁이 어린아이 때에는 적어도 그것을 요즘은 예전엔 10살까지 봤다면 6살, 요즘은 4살, 5살까지 이렇게 축소해서 봅니다. 요즘은 뱃속에서부터 아주 똑똑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성장, 그 인격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약 90몇 프로, 6% 정도 갖춘 데가 5살, 6살 이전에 모든 것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영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에게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이고 엄마 품이고 엄마의 맥박소리이고 엄마의 수요이죠. 그것을 충분히 제때 공급하지 못했을 때에는 존재의 상실감 내지는 죽음의 위협 같은 것을 받게 되고요. 이것이 충분치 않았을 때에 나이가 들어서 집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집착이 뭐예요? 소유욕, 무엇인가 붙잡고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소유욕에 빠지게 돼요. 충분히 유아기를 충분히 똥오줌을 가리고 하는 배변기 과정, 충분히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을 경우에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이 지식욕이라든지 이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소년기를 자기 실현에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기 실현을 이룬 이 과정에서 충분치가 못했을 경우에 권력욕, 지배욕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 영유아 시절에 이 5살 이하의 이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저희 집사람은 해냈잖아요. 그래서 벌어다줬어요. 요즘 수금에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큰 놈이 갑자기 또 대학원 간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좀 차질이 생기긴 했는데 언젠가 본전은 다 뺄 생각입니다. 치부책에다 잘 써놓으라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자꾸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적어놓지를 못해서 나중에 계산할 때 쟤네들이 발 뺄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어느 신부님 따님은 결혼하기 전에 5천만 원을 아빠한테 주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분명히 세뇌를 시킬 겁니다. 누구는 시집 갈 때 아빠한테 5천만 원 주고 갔더라. 저는 둘이니까 뭐 생각만 해도 뭐 뿌듯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근데 송이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유혹은 배고픔이죠. 이것은 생존 욕구입니다. 영아기 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들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흙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 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 숨이고 영이고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으로만 육체적인 것으로만 만족되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서 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같이 균형을 맞춰야지 돼. 함 회장님 예전에 자유의 집에 있었지만 제가 그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숙자들과 많은 그 관계를 맺어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포기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노숙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력도 있고 지적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길거리로 나서서 노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포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근본의 뿌리가 뭘까요?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해체됐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밖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다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이 없어서,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 양심 안에, 우리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 선에 대한 열정들이 이 안에서 아무리 억압을 해도 죽지 않고 살아 샘솟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컬어 양심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배고픔의 유혹의 너머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열정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의 의미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허기가 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육체적인 허기로 나타나 있지만, 육체적인 허기 너머에 있는 영적 허기, 영적 갈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초대장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5시 좀 넘어서 나오는데 저희 딸내미들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 둘째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도록 작업을 한 거예요. 보니까 안타깝고 안쓰럽고, 근데 한편은 본전 뽑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근데 저놈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 사랑을 주어봤어요? 사랑을 주었을 때 그 무엇보다 더 뿌듯함, 이게 빵이에요. 이 빵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유혹의 너머에는 영적 그런 갈망들이 있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육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죠. 두 번째 유혹은 여러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는 지식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 소속에 대한 욕구,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학문기에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이게 이제 조금씩, 그런데 이때에 이것을 충분치 못했을 경우에 이제 집착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그 명예욕 가운데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지식에 대한 욕구인데, 이것이 오늘 창세기 3장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지식에 대한 이 욕구예요. 이 지적 욕구가, 지식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경계를 만들 뿐이에요. 옳다 그르다, 악하다 선하다, 경계를 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를 둘러 엎은 지혜, 그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혜를 살아내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길을 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품어 안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덮음의 사랑, 탕자를 품어 안음으로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끔 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 안에 갇혀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서 품어 안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가게끔 해주는 길을 가시는 분, 그게 십자가의 지혜인 것이다. 때문에 지식의 욕구, 명예의 욕구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내야 됩니다. 지식에서 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자리가 여러분 명예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그 눈동자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늘의 기대가 나한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죠. 세 번째 유혹은 여러분 권력에 대한, 지배욕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 실현의 욕구이기도 한 것이죠. 자아를 실현하는 자리, 비로소 내가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어요. 백적간도 진일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백척이 높여 나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비로소 진일보해야 돼. 장대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자리.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양식이 되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될 것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여기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참된 왕권, 지배욕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고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느님 나라의 왕권의 실현은 자기 비움에 있어요. 한 가정에서 왕권의 실현은 사랑에 있습니다. 자비에 있습니다. 희생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 다음가리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면의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배욕에 대한 것은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처럼 자기 자신의 전부를 빵으로 내어주고자 하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욕구라는 것을, 영적 그런 갈망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이 소리, 눈에 보이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넘어 우리의 존재 근원의 자리, 깊은 심연에 거기에서 영적인 갈망,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유혹을 넘어서서 우리는 성장과 발전, 성숙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대제 기간은 여러분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40일간 깊이 씨름하면서 그의 모습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모습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때문에 그냥 어둠이 아닙니다. 그 안에 뭔가를 갖출 수 있는 빛을 담고 있는 어둠이라는 사실 잘 이겨나가셔서 사순대제가 끝났을 땐 서로 선글라스 끼고 서로를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유혹의 바닥에는 선한 갈망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 바른 식별을 통해서 자기 실현의 디딤돌로 삼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